여행을 다녀보면 지상 천국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가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그것을 지상 천국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낯선 곳에 너무나 멋진 풍경에 취해서 저는 그것을 쳐다보는데, 그 환경과 그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는데, 그 현지 사람들은 관광객을 바라보고 또 관광객이 쓰는 그 돈과 이익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또 많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관광하려고 일부러 찾아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과연 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를 얼마나 즐기는지, 많이 즐기지 못하고 또 생업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좋은 환경 속에 지내면서도 정말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저는 미국 동부에 비해서 이 서부가 역사적으로 많이 기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동부에는 미국이 이제 독립하는 그런 역사라든지 또 땡스기빙에 관련된 청교도들의 역사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찾아갈 것이 참 많았는데, 이 북가주는 그런 것이 없나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산타크라라 카우니 파크를 전부 다 이렇게 월요일마다 산책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곳에도 기원전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카우니 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타크라라 카우니 파크 중에 치텍테 아담스 헤리테이지 카우니 파크라고 하는 그 파크에 가보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길로이와 모건힐 그 시에 사이에 있는 산 쪽에 있는 그런 공원인데, 그 우바스 크릭이라고 하는 그 개울을 따라서 수천 년 동안 기원전에서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 살았던 그 바위에 각종 생활 도구를 가지고 또 절구로 쓰고 또 암각화라고 하는 그런 바위에 새겨놓은 수많은 미술 작품들의 풍부한 유물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도 2500년, 3000년 전 유적이 얼마든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움을 가진 적이 있었고요. 또 길로이에서 한 14마일 남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사우난 마우스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심지가 다 우리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히스토리컬 파크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유적지부터 멕시코 시대의 유물이라든지, 그리고 골드러시가 이루어지는 그 당시에 수많은 문화와 유적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누안 바우스타라고 하는 분은 이제 본래 이름은 환 바우스타 디안자라고 해서, 여기 보면 사누안 바우스타라고 하는 미션, 그분을 기리는 미션도 있고, 또 그분의 나스팅 이름인 디안자를 기념하는 그 칼리지가, 디안자 칼리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 동부는 1775년도에 이제 영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할 때 이 사누안 바우스타가 이 캘리포니아에 그 개척하러 스페인의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왔던 그런 길이,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177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이 지역을 다녀간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도 정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한 유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생업에만 우리가 정말 전념을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놀라운 문화 유적들이 풍부하게 많은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런 관광지나 또 세상의 문화와 유산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이건 너무나도 억울하구나,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제 2월 달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좀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또 주님의 나라, 그 어디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또 하나님 나라를 풍부하게 누리고 넉넉하게 즐기기 위해서 정말 새해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심오한 영적인 교훈을 아주 쉽게 또 간략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림 언어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사용하신 건 아니고요. 직선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죄를 짓는 너희 눈이나 손을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일상적인 삶의 형태의 모습들을 비유하면서 그것을 쉽게 알려주는데 이 복음서에는 40개 정도, 대략 40개, 정확히 계산하면 37개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는요 요한복음에는 없고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 복음서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몰려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전해진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찾아보면 한 40개 정도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전체 7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전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요. 저들이 빵을 먹기 위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 또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시민을 제자들을 양육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읽었던 10절 앞에 우리가 전에 다뤘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기형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치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건 깨닫는 자가 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잘 알아듣고 그것을 넉넉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 나라는 빼앗기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넉넉하게 누리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넉넉하게 그 천국을 누리냐면 예수의 별이 머무는 곳에 넉넉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실 때 우리 안에 넉넉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주일에 또 성탄절에 찾아봤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정말 하늘 온 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가 되셔서 이 지구라는 별에 왕으로서 탄생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찾아오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했던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고 하면서 왜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옵니까? 예수님이 어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민족,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저들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현상을 보고 그 별이 나타난 것 같은 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넉넉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고 복음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런 마태복음의 13장에 와서 이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과 여러 사람, 많은 큰 무리들 앞에 하시니까 이번엔 제자들이 찾아와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는 말씀하셔요. 그렇게 보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똑같은 비유를 하시면서 거기에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옮긴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와는 구별이 되지만 성경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성으로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 닫아 놓은 거예요. 안 보이도록 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어요. 아니, 뭐가 있기에 넉넉할까? 뭐가 없어서 빼앗기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을 가봐도 거기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름다운 환경, 자연, 풍족한 살림살이, 살기 좋은 여건들, 아니면 젊음이나 남부러운 외모, 수준 높은 문화, 이런 것들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서 임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임해요? 천국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풍부해질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누리지도 못하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천국의 비밀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탄생하는 나라이고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우리가 따르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고 빼앗기지 아니하며 넉넉해질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움켜쥐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쥐고 있는 자는 턱 넉넉하게 된다고, 차고 넘치게 되는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모심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넉넉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여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2021년 동안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전체를 확인하고 또 간증도 좀 바꾸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것, 물론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직 응답이 지연되어 기도하는 것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분 안에, 이 가정 안에 정말 부유하게 풍부하게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을 존중하고 가장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어려운 시기인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암송을 통해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의 힘든 삶을 영으로 위로해 주시고 삶에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신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2021년 주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간증 속에 담긴 것처럼 코비드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 영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픈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모든 곳곳에 힘들고 어려웠더니 겹겹이 찾아왔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부요가 이 가정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간증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느낀 게 아닙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모든 가까운 지인들은 정말 이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을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은 환경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좌정하시고 그분을 따르다 보면 심령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넉넉하고 풍요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기 위해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 천국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에 무관심에서는 천국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있는 것마저 뺏기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것마저 뺏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은 자가 있고요, 빼앗기는 자가 있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빼앗기는 자, 지금 예수님을 그 앞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당시 그 많은 무리들에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왜 그 자리에 섞여 있었냐?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아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인해 고침받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해 새해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정말 세움을 입으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신앙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무관심이구나. 많은 분들이 정말 불신앙이라면 예배도 오지 않는데 예배도 오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숙제는 무관심이에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도 있으니까 오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두려워해요. 혹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그들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면서 내 삶이 바뀌면 어떡하나. 여러분, 고침을 받으면 어떡하나.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들에겐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서 잘못된 전통으로 갖고 있고 그 규정으로 갖고 있으면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정말 율법으로 오셨던 그분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어도 저들의 전통과 그런 관습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정말 이름만 성도이면서도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일부러 무관심해요. 성경 읽는 것도 피하려고 하고요. 공부하는 것도 피하려고 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변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이중적으로 하셨나? 예수님의 비유는요, 많은 경우에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전달하여 그 말씀에 따르도록 하는 목적이 있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오히려 그 진리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진리지만 비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감춰지는 그 기능을 비유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들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감추신 거예요. 아직도 해야 될 사역들이 많고 공생애를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너무 일찍 예수님이 노출되어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께서 때로는 그분의 진리를 감추심으로 지혜롭게 피하셨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무관심한 자들에게 감춰지는 건 동일한 거예요. 저들이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감춰지는 것, 지금도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빼앗기지 않는 진리로 다가오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뭐야? 좋은 얘기?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 스스로 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보는 눈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보여주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풍부한 나라지만, 나 주님 말씀 아니어도 의지할 거 많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관심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봐야 될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취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대해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오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심오한 진리는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나라를 넉넉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면 더 큰 책임과 더 큰 감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책임과 감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어쩌다 나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질 때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전해준 이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땅에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성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저들이 직접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의 양이 되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얼마나 큰 은총이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지금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나마 우리는 듣고 있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우리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그 의인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많은 선조들은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현현하실 그 주님을 저들은 전하기는 했어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많은 구약의 선지자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의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하신 음성들을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다 듣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은
우리보다 뒤처져서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보고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뤄가시는 그 주권 때문에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그 우월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큰 감사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우월성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사실상 그 말씀에 그 진의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보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게 벌써 핵심이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분으로부터 풍성함을 누려요. 진심으로 따르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저렇게 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느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허락하였으되라고 했는데, 이 허락이라는 말에는 위탁을 하였다, 그 비밀을 맡겼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선교침례교회, 이 땅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40년 전에 창립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에는 이런 사명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위탁하고 허락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그 목소리로, 그 음성으로 오늘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정말로 중요한 숫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4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다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9에서 하나가 더해져 완전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4와 10이 모인 이 40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40이 뭉쳐진 그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노아 홍수가 40일간 이 땅에 그 홍수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되 40일간 금식을 하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통치를 40년 동안 한 것은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완벽한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훗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다리는 그 준비기간으로 사순절 40일을 제정한 것도 이런 구약의 40일의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40일의 언약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의인들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듣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거 기가 막히도록 감사할 일이고, 정말 기가 막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천국의 그 비밀, 이 복음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2020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하게 마음속에 누리시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주제 찬송을 만드는데 그 가사가 다음 것 같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좁은 길을 함께 걷고요, 진리가 살아있고 사랑이 열매 맺고 소망이 꿈을 꾸는 것,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 꿈을 꾸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이런 의미를 담아 우리 주제곡을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살아있고 사랑이 열매 맺고 소망이 꿈을 꾸는 곳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있고 사랑이 열매 맺고 소망이 꿈을 꾸는 곳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좁은 길 함께 걷고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좁은 길 함께 걷고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 보고 아비들 꿈꾸게 한 주의 영 임하소서.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 보고 아비들 꿈꾸게 한 주의 영 임하소서.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 보고 아비들 꿈꾸게 한 주의 영 임하소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좁은 길 함께 걷고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축복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